예수님을 믿어도 나에게는 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교회 다닌 지 20년, 30년, 50년이 되었는데 나의 신앙은 여전히 왜 이처럼 어린아이 신앙일까? 십자가 복음이, 십자가의 능력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일까? 겨우 이렇게 살라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우리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여길지어다 라는 제목의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런 고민이 해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은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을 속죄의 복음으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셔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까지 주님은 십자가에서 도말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알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미 나의 죄를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게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는데 막 그리 굳이 세상 속에서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거룩한 몸부림을 칠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즘에 이 교회들을 보면 목사님부터 마찬가지예요.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죄의 어떤 심각성이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회개를 해도 건성으로 회개를 합니다. 오히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죄 많이 짓고 은혜 더 많이 받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 복음이라고 말하는지 정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로마서 5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되어지고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것이 문제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했지 않니? 그러니까 나는 은혜를 다 앞으로 많이 누리기 위해서 죄를 지어도 괜찮아, 죄 짓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를 짓는 것은 나중에 더 많은 은혜를 누리기 위함이야. 이 말씀을 그렇게 오해해버리는 거죠. 죄 짓는 것을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완전히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 놀라운 은혜,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 내가 살아왔던 과거의 길이 너무너무 추하고 너무너무 더럽고 억만가지 죄악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 죄악의 사람을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놀랍다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죄를 더 지어도 괜찮다, 더 지으면 좋다, 이런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하게 됩니다.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죄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럴 수 있겠느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마음대로 지으며 살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그 죄 가운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할 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나의 죄를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해결된 십자가, 구속의 십자가, 이렇게만 이해합니다. 이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절반이에요. 또 하나는 그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나도 죽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 위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십자가지만 또한 동시에 나도 죽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나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합니다. 3절에서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어떻게 세례를 받았다고요? 합하여서요.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그 현장에서 함께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4절 말씀 또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되었어요? 장사되었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거기서 장사되어 나도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5절 말씀을 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어떠한 자가 되었어요? 연합한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십자가 현장은 예수님 혼자 죽은 현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나와 연합해서, 나와 한 몸 되어서 예수님이 거기서 죽으신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내가 죽은 십자가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을 또 봐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여 외치는 소리가 뭡니까? 십자가 복음은 나의 죄를 도말하시는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지만 동시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거기서 죽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나도 죽은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6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렇게 이해를 안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해할 때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은 십자가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미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는데 뭐 거룩하게 살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아니에요.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두 가지 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고 동시에 내가 죽은 십자가입니다. 거기서 나도 죽었어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이 모습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때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마귀의 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마음 맥히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선 없는 날을 잡아서 이사합니다. 사주팔자 봅니다. 49제를 지냅니다. 푸닥거리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마음의 소욕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았던 모습, 그것은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이에요. 오늘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의 그 모든 모습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옛날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살아갔던 모습이고, 지금은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기회요, 아니에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어디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요? 새 생명 가운데서요.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 넣어서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 믿음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는지 봐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 십자가 복음을 진짜로 믿는 사람, 이 사람은요, 다시는 자기 자신을
죄에게 종로로 하도록 내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죄에게 종으로 내어주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은 무지하게 쉽죠? 그냥 누워서 떡 먹기죠? 이게 쉽지 않아요. 정말로 어려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억지를 부리면서 두드러 패면서 너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강압적으로 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능히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의 영적 계보를 잇는 그 신학을 집대성한 위대한 신학자인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성 어거스틴은 마니교라는 잘못된 신앙에 젊은 날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마니교라고 하니까 그 신천지 같네요. 이만희 마니교, 그 신천지에 빠졌다는 게 아니고 당시에 마니교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이 마니교에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방탕하게 삽니다. 술 먹으면서 방탕한 죄악의 삶을 살아가요. 그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 모니카가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요. 그래서 마침내 이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어느 날이에요.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된 어거스틴이 길거리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마니교에 빠져서 죄악 가운데 허랑방탕하게 살던 그때에 함께 술집에서 만나서 뒹굴고 술 먹고 했던 한 여자를 길에서 딱 만난 거예요. 그러면 아는 척 해야 되겠어요? 모르는 척 해야 되겠어요? 아는 척 하기가 좀 그러잖아요. 이제 새 사람 됐는데.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 여인이 딱 보니까 분명히 그때 그놈인데 조금을 모른 척 해버려야 섭섭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는 길을 돌이켜서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여봐요, 여봐. 저예요, 저요. 저 모르겠어요.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향해서 어거스틴이 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과거의 당신이지만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과거의 어거스틴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나요? 한국 초대교회 영적 지도자 중에 한 분이었던 김익두 목사님이 계세요. 이 김익두 목사님은 깡패 출신이에요. 그래서 장날이 되면 이 여인네들이 이 길을 걸어서 장을 가는데 김익두가 가운데 딱 진치고 있다가 짠! 하고 나타나서 이 장을 가고 있는 이 아낙네들을 두들겨 패고 돈 뺏고 물건 뺏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네들이 장날만 되면 동네 성황당에 먼저 찾아가가지고 신령님 오늘은 제발 김익두 그 못된 놈 만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빌고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된 깡패였어요. 그런데요, 이 김익두가 시장에 가가지고 선교사님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버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김익두가 전혀 새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김익두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부고장을 보냈대요. 자기 장인 어르신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속썩인 사람들이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제일 많이 속썩여 드린 사람이 장인 어르신이었던 거예요. 그게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부고장을 딱 보냈어요. 장인 어르신이 그 부고장을 받았을 때 기분이 좋았겠어요? 겁나게 슬펐겠어요? 좋았죠. 이 못된 놈의 사이 나를 그렇게 두드러 패고 하더만 잘 죽어버렸다 했는데 진짜 죽은 게 아니라 사망 김익두 부고장 딱 해서 보내는 거예요. 옛날에 김익두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이교에 빠져서 방탕한 삶을 살았던 어거스틴이 전혀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다면, 그리고 깡패 출신 김익두가 예수님 만나서 전혀 새 사람이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삶을 우리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오늘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처럼, 또 어거스틴처럼, 김익두 목사님처럼 예수님 만나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새 생명 가운데 생하는 그런 삶을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도 살아낼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답이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아주 깊이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뭐 할지어다라고요?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여기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여길지어다. 이것이 답입니다. 이것이 여기는 거예요. 이전과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방법은 여기는 겁니다. 여기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여길지어다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로기제스터라는 단어인데, 이 시제가 현재 시제예요.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라는 것은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그렇게 여기지 말고 계속해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계속해서 여기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길지어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뭐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인 되었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의인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의 본성, 속성까지 다 사라져버린 완벽한 깨끗한 의인이 되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법정적인 용어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인해서 의롭다라고 그냥 칭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도 끊임없이 죄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를 짓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죄의 유혹을 받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이미 십자가에 죽었음을 여기고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인정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죄를 이기는 방법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길지어다 이 11절 말씀은요, 자세히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뭐에 대하여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이에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이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입니다. 죄의 유혹이 찾아와요. 누군가가 미워 죽겠어요. 때려 죽여버리고 싶어요.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런 마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 미워하는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 그렇게 여겨버리라는 거예요. 노력이 아닙니다.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내가 죽었음을 인정하고 여겨버리라는 거예요. 사망 선고를 내리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나에 대한 사망 선고. 제 유혹이 찾아올 때 첫째, 나에 대한 사망 선고를 내려라 이 말이에요. 1948년도에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제1차 세계교회협의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목사님들이 총회에 모였어요. 개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강대상 앞에 큰 관이 하나 놓여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장례식을 하는 모습이죠. 사회자의 안내를 따라서 그 총회에 모인 목사님들이 줄을 쫙 서가지고 한 분씩 한 분씩 그 관 속에 들어있는 주인공을 바라보면서 조의를 표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앞에 나와서 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인가 했더니 관 안에 큰 거울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죽었지 하고 딱 쳐다보니까 누가 보여버려요? 내가 보여본 거예요. 누가 죽었지? 보니까 내가 죽어있는 거 거기에. 자신의 장례식을 치르는 거죠.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배를 딱 하고 2부 회무 처리를 하는데 엉뚱한 소리 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회 세계교회 회의의 총회가 그렇게 은혜스럽게 끝났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사망 선고예요. 오늘 본문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내가 죽었음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는 죽었다라고 여겨버리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시기하는 나는 죽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나는 죽었다. 거짓말하는 나는 죽었다. 내가 죽었음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여겨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진짜 죽은 거예요. 아까 1절에서 6절까지 살폈지만 사도 바울이 앞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진짜 죽었어요. 진짜 죽었어요. 그 죽은 나를 인정하고 내가 죽었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냐면 다시 11절 봐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의 유혹이 찾아오면 먼저 나는 이미 이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은 자다. 이렇게 여기고 그 다음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 안에 있습니다. 이 말은 대한민국 영토, 땅덩어리 안에서만 살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죠. 이 말은 대한민국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란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예수님 믿고 있는데 여전히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의 주인이 주님 된 사람,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고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인을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말이요, 대단히 논리적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죄의 종노릇 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이거 내가 어떻게 살아? 의문을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첫째,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내가 이미 죽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나는 이미 죽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둘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잖아요. 왜 요즘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50년을 다녀도 변화가 없을까요? 왜 옛날 그 모양 그대로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왜 그럴까요? 이렇게 안 사는 거예요. 이렇게 안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내 죄가 도말되어진 십자가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쪽짜리 반쪽짜리. 내 죄가 도말된 십자가지만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과 한 몸 되어서 내가 거기서 죽은 십자가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의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 이 사람이 바로 복음을 진짜 받아들인 사람이고 이 사람이 믿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선한목작교회 유기성 목사님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보니까 한 고등부 학생의 간증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 고등부 학생의 간증을 책에다 실어놨는데 참 감동이 되었어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학생은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어릴 때부터 고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고모는 조카를 키우느라 시집도 못 가고 온갖 고생을 하며 살았습니다. 조카는 고모가 자기를 위해 희생하는 것은 알았지만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고모의 잔소리에 반항심이 생겼습니다. 집에만 오면 숨이 막히는 것 같았고 계속해서 고모와 싸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면 언제나 고모와 싸운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학생은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그리스도인은 이미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며 이제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설교를 듣고 이 여학생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고모를 보면 안 싸울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죽었습니다. 저 대신 주님이 우리 고모를 만나주세요. 기도를 마치고 이 학생은 집으로 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미간을 잔뜩 찌푸린 고모가 잔소리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너 또 교회 갔다 오는 길이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고모 말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니?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고모의 잔소리를 듣는데 화가 전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전 같았으면 대들면서 반항했을 텐데 그날은 잔소리를 퍼붓는 고모의 얼굴에 그려진 선명한 주름살이 보였습니다. 아무런 삶의 기쁨도 없이 조카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감만으로 10수년을 살아온 한 여인의 초라하고 지친 얼굴이었던 것입니다. 여학생은 말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소리를 질러대는 고모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고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모, 왜 이리 주름살이 많아? 나 때문에 너무 많이 늙었어. 고모 미안해. 고모 미안해. 그날 고모와 조카는 서로를 붙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조카를 통해 한많은 여인의 삶을 치유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고모는 조카를 따라서 교회에 나갔고 충성스러운 집사님이 되어 주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은 우리들도 살 수 있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또 이렇게 해석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한번 읽어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죄인된 내가 죽은 것을,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내가 죽었다고 여기고 예수님 주인 삼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로마서 6장 11절 말씀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똑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어떻게 사는 사람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 주인 삼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나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우리도 이 간증을 한 여학생처럼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었음을 먼저 여기고 예수님 주인 삼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 복음이 완전히 잘못되어 버렸어요. 반쪽짜리 복음을 진짜 복음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죄가 도말되어진 그 십자가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죄가 도말되어진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지만 동시에 나도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한 몸 되어서 주님과 연합하여 내가 죽은 십자가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선명한 복음 위에 저와 여러분을 올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